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 왜 공고함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으로 말하자면 세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느 모로 보아도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을 걷게 하고는 그 잘못을 고발하는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욥에게는 시험이 찾아오죠. 하나님은 욥이 시험을 여건하게 통과하리라고 믿고 두 번이나 사단의 손에 욥을 내맡깁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곤고함을 겪게 되죠. 욥은 이 힘든 시간을 믿음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냈고 결국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 시험은 우리 모두가 받고 싶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시험 뒤에 축복을 배나 받았는데 그래도 안 받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이 받고 싶든 안 받고 싶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굳이 글작품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풀무 속으로 던지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금요 기도에서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더 다루기는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말로 글작품으로 만드실 건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당신의 글작품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묵상 실습부터 하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힙니까? 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후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후견인과 청지기가 왜 필요할까?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들로 살게 하지 왜 후견인 밑에, 청지기 밑에 가서 배우게 하셨을까? 그냥 아들의 자리를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낙하산으로 어떤 위치를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정 기간 동안 후견인 아래에서 훈련을 받으며 살게 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또 아들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에 있다는 이야기죠. 영원히 후견인 아래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들들의 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아들의 명분을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명분을 죄인인 아들들의 죄를 공식적으로 용서하게 하셔서 그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사치 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복권시키는 일들을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 같지만 죄를 짓는 것은 똑같은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하는 말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종으로 더 이상 종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로 불려지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뭐 이런 걸 물어봐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내가 왜 엄마 아들이지?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딸인지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가 아니고 아버지라 친근한 그냥 아버지로서의 존재로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아버지, 관계가 있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신 일은 뭡니까?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니다. 아들이면 아버지의 유산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 이제 힌트를 좀 한 서너 번 했는데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실까? 이 답은 항상 예스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항상 예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오늘날 나를 위해서도 동일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나의 견인은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후견인 노릇을 했는지, 또 목사님이 후견인 노릇을 했는지, 율법이 후견인 노릇을 했는지, 아니면 세상 여러 초등 학문들,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나의 후견인 노릇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후견인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아들로 딸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지,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상속받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상속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원리는 무엇이죠? 장성한 아들은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어릴 때는 몰라서 자기가 주인인데 종처럼 살지만은 장성하면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복권된다 하는 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삶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버지로 부르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들은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 아들의 삶을 온전히 익히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죠? 자신이 종으로 살던 습관대로 여전히 살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가치관 교육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청소년,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까지는 세상의 가치관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피 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거죠.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계획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삶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려고 하죠. 근데 어린 아이 때부터 자기의 자의식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몸에 익히며 살게 만들면 정신을 바짝 안 차려도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무엇을 하든지 교육을 해야 된다.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종으로 살았던 사람은 장성에서도 종으로 사는 경향이 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아들의 삶을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종노릇 하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로서 어떠세요? 힘들죠, 그죠? 힘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배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그렇게 은혜를 떠나 아들의 자리를 떠나 다시 후견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내가 10개월 동안 고통하면서 애를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겠다고 하는 생각이 문제가 있냐? 그것은 그와 같은 행동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로주의 원리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멀리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행동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기쁨을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공로주의는 끝없는 불안함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내가 목표한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어도 그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킹덤 컬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안함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킹덤 컬처는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문화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그가 사람이기에 존중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서로 함께한 지체들의 용납하고 배려하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문화입니다. 함께 1등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달려가고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킹덤 컬처입니다. 공로주의 속에서는 절대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된 우리에게 아들로 살기를 당부하고 계신데 우리가 종으로 사느냐, 주인으로 사느냐, 아들로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린 아이냐 아니면 장성하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들로 살겠어요 라고 결심한다고 아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 살고 싶어도 어린 아이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아들로 안 살고 싶어도 장성하고 나면 아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후견인 아래 살아갈 필요가 없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견인 아래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인류의 여러 가지 가치 중에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자면 사랑과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랑과 자유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치를 누리며 사는 아들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인 할 때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능력 있는 창의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며 내 곤고함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어두운 길을 갈 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은 역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포함하죠. 그렇지만 담고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죠? 좋은 아버지, 그렇지만 가깝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아버지 같은데. 좋은 아버지면서 가까운 아버지가 되려고 제가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돼요. 나쁜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련한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셨고 여러분은 어머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매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나에게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대하죠. 그날이 오면 아버지가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것이 행복인 것이고 아는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죠. 더 잘 알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더 잘 알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고 더 잘 알기 위해서 관계가 필요하고 더 잘 알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아는 자리를 접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읽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알면서도 그죠? 하루에 20분, 30분 시간을 내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24시간 중에 20분, 30분 그거를 뭘 낼까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실제 막상 24시간 중에 20분, 30분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년 말씀 묵상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시행해도 만수할 사람이 극히 적을 것도 알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속에 행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캐낸 그 보화를 여러분도 캐내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은 거죠.
종으로 사느냐 자유하는 아들로 사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자유하는 상속자로 살 것이고,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부결인 아래서 아들이지만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너그럽게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